안녕하세요. 12월 19일 주일 유초등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어요? 자, 딴짓하지 말고 다른 생각들 있으면 다 이렇게 머릿속에서 빼서 다른 곳에 잘 두고 이 시간 예배 시간이니까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높일 수 있는 시간 되도록 할게요. 자,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대표로 기도할게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고 주기도문 사도신경 고백하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 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고백하도록 해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아멘. 우리 율동 찬양 함께 힘차게 찬양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주께서 지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사네.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주께서 지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사네. 주의 은혜로 죄들을 사시고 자녀 삼아주셨네. 주의 사랑 가운데 살게 하셨네. 주의 은혜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녀 삼아주셨네.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주께서 지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사네. 주의 은혜로 세상 권세를 이기는 자녀 삼아주셨네. 예수님의 이름을 내게 주셨네. 주의 은혜로 하나님을 높이는 자녀 삼아주셨네. 세상 모든 만물아 주를 찬양하라.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주께서 지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사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사네.
아멘. 자, 오늘 말씀 살펴볼게요. 누가복음 2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89쪽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지요. 목자들이 전한 좋은 소식. 오늘도 우리 예수님 태어나신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9절부터 함께 읽도록 할게요.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누가복음 2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어려운 단어가 있나 한번 살펴볼까요? 주의 사자, 여기서는 이제 사자, 천사들을 말하는 거죠. 그 라이언, 그 동물 사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왕이나 왕 같은 사람이 다른 곳에 이제 그 자신의 어떤 그 의견, 편지를 전달할 때 직접 가지 않죠. 그래서 사자를 보내죠. 그 사자. 그래서 주의 사자니까 하나님의 사자니까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났지요. 그리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했고 다윗의 동네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더 좁게는 예루살렘. 정확히 얘기하면 그 근처 베들레헴이죠. 이따가 또 얘기해 줄게요. 곧 그리스도 주시다. 그리스도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라고 저번에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강보에 쌓여, 이거는 이제 보자기 같은 건데 이제 아기를 쌓는 그런 천 같은 거죠. 강보에 쌓여 구유는 이제 말구유, 말밥통이죠. 사람은 밥그릇이 이만하지만 말이나 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길쭉한 그런 통에 그 밥을 주거든요.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누워 계신 거죠. 아기 침대 같이. 근데 아기 침대는 아니죠. 이것이 표적이다. 표적이 뭐냐면은 표지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표지판이 뭐예요? 이쪽으로 가면 뭐 어디 서울이 나와요. 이쪽으로 가면 뭐 분당이 나와요.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어디입니다 라고 이제 표시를 해주는 게 표지판인데 이제 그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이제 얼굴 생김새만으로 보면은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 솔직히 아기들은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물론 조금씩 다 다르게 생겼지만 그래도 이제 그걸로 말하기 어려우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강보에 쌓여서 말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게 표적이다. 표지판 같은 거다. 이 강보에 쌓여서 그 위에 누워있는 게 표적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그 아기는 이제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호련히 갑자기 수많은 천군이 하늘의 군대가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 여긴 뭐 어려운 단어 없죠? 자, 그럼 우리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저번 주 말씀부터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30살 이후에
복음을 전하시기 앞서서 이제 시험을 받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이었죠. 여기서 이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제 세례 요한이었고 옆에가 이제 안드레와 요한이었죠. 이름만 같이 다른 사람.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대하는 것을 보고 이제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안드레와 요한이 있었고 또 이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시몬.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라고 이제 불릴 것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이 유명하죠. 그래서 이렇게 또 다른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찾아가서 만나신 사람, 빌립이라는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빌립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죠. 그래서 찾아갔더니만, 의심하면서 찾아갔더니만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혼자 있을 때 했던 행동들이나 생각도 알고 계셔서 깜짝 놀란 그러한 일이 있었죠. 나다나엘은 12제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더 넓은 의미의 제자였던 것으로 보여. 그래서 예수님은 또 다른 제자를 부르실 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제 하신 거죠. 그래서 사람을 낚다, 이제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구원의 길에 대해서 알려줘야 된다. 저번 주는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이제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뱃속에 예수님이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죠. 당연히 천사는 처음엔 놀랬지만 천사가 놀라지 말라고 하고 이제 너는 아기를 낳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이제 이름은 예수, 그리고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나 이제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기를 어떻게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천사가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이미 나이가 들어서 아기를 못 가졌던 엘리사벳도 아기를 가진 지 6개월이나 지났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멘이라고 순종했죠. 그리고 진짜 엘리사벳을 만나러 가니까 엘리사벳이 이미 아기를 가진 지 6개월이 지났고 또 그 엘리사벳도 천사의 계시를 받았는지 이제 마리아가 온 것을 보고 매우 기뻐하고 내 구주의 어머니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기뻐했죠. 그리고 더 흥미로운 것은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아기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한 6달 정도 먼저 빨리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마리아는 이때 당시 결혼할 남자가 있었는데 결혼도 하기 전에 아기를 가졌으니까 그 남자가 이제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 이제 아기를 가졌구나 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했을 때 다시 천사가 그 요셉에게 나타나서 그런 것이 아니다. 마리아가 다른 남자를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기를 가진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결혼을 하되 그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는 이제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냥 멀리서 지켜주기만 해라 라고 이제 결혼을 하되 이제 그냥 이제 서로 부부의 관계는 갖지 말고 이제 그냥 돌봐주기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를 해볼 텐데 또 찬양 우리 하나 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죠.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추네. 반짝반짝 예수님 별 아름답게 비추네. 예수님이 태어나신
네. 이제 토요일이 성탄절이죠.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메리 크리스마스 뜻은 다 알고 있나요? 크리스마스가 어 이제 예수님의 날 또는 예수님을 향한 뭐 예배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예배를 드려요. 예수님 예배를 예수님 태어나신 것을 축하해요. 뭐 이런 의미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의미를 잘 모르죠. 잘 알지도 못하고 막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하는데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자, 오늘은 우리 또 목자들이 전한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볼게요.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아기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실 때가 다 된 거예요. 언제까지 뱃속에 있을 수 없으니까. 그때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던 동네가 저 위에 있던 나사렛이라는 동네인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때 당시에 로마에서 이제 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인구수를 조사하려고 했어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전산에 인구가 이제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어, 이제 태어나면 이제 그 동사무소 같은데 동사무소가 아니구나, 주민센터구나. 출생 신고를 해요. 뭐 이러이러한 뭐 남자아이,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이름은 뭐입니다. 부모는 누구입니다. 이런 거를 신고를 해요, 나라에.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자라서 18살, 18살인가? 19살인가? 하여튼 그때쯤 되면 이제 또 주민등록증이 나와요. 이제 나라에 그 주민센터 같은 데 가서 또 등록을 하고 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증이 이제 발급이 되죠.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이제 certification, 증명 카드죠, 카드, 주민등록증. 그렇게 이제 지금은 그런 전산에 나라에 있는 그 컴퓨터에 다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 뭐 몇 명이 살고 있는지 딱 이제 데이터가 있지만 이때 당시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게 없으니까 한번 조사를 하려면 사람들이 다 그냥 일일이 이제 불러다가 조사를 해야 된단 말이지. 그런데 이제 이때 당시는 뭐 사람들이 다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으니까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 관리들한테 이제 누가 살고 있다, 나는 누구다, 어디에 살고 있다 이런 것을 얘기하게끔 한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 이렇게 살고 있었지만 원래 고향은 이 베들레헴 땅이었어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들레헴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무엇이냐, 그, 그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그 시기가 되어서 이제 일어난 일이죠. 우리가 나다니엘 이제 이야기할 때 나다니엘이 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다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고. 왜냐하면 그 구약에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그 예언이 있거든요.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 빅피처인 거죠. 이렇게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고향 땅을 향해 가는 발걸음 가운데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을 하게 되죠. 도착을 한 게 이제 밤이었는데 밤이 되니까 계속 갈 수 없으니까 이제 쉬었다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무엇이냐, 쉬었다 가려고 했는데 뭐 다 이제 인구조사를 전국적으로 하니까 전체적으로 하니까 이동량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숙소가 될 만한 곳을 다 찾아가 봐도 다 자리가 차 있어서 겨우 허락을 받고 묵게 된 곳이 마곡간이에요. 지금 같으면 어떻게 마곡간에 잘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목자들 같은 경우는 양들과 같이 자는 경우가 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일단은 이러한 양과 말 그리고 소가 자는 마구간에 이제 짐을 풀게 되죠. 그런데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강보에 이제 싸고, 또 여기는 그냥 풀숲이 아니구나. 풀숲 위에 이 나무 통이 있잖아요. 이게 나무 통인데
이 나무통이 바로 말밥통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밥통에 아기가 이제 아기를 누이게 되는 거죠. 부모가 안고 있기에는 이미 부모가 엄마는 아기를 낳자마자 지쳐 있으니까. 이렇게 이름을 그 천사 예언대로 예수라고 이름을 불게 됩니다. 이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지역 외곽에서 그 들에서 양들을 치고 또 양들과 함께 밤을 지내는 목자들에게 바로 누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납니다. 당연히 목자들은 처음에는 무서워하고 놀랐겠죠. 갑자기 그 깜깜한 밤에 웬 사람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막 빛이 비치고 이러니까 천사인 걸 처음에 몰라보고, 그렇게 천사들이 이렇게 나타나자 목자들이 굉장히 놀라워하는 상황에서 또 천사가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야기했듯이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고백을 하는 거야. 이제 고백을 했다기보다 전해준 거죠.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온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구세주가 나타나셨다. 너희를 구원해줄 주인이 왕이 나셨다. 그 곧 그리스도 주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가 그 아기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면, 또 많은 아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강보에 쌓여서 말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가 있을 텐데 그 아기가 바로 그리스도시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천사들과 하늘의 군대가, 다른 많은 천사들이 찬양하는 장면이 이제 목자들에게 보이게 되는데, 뭐라고 찬양하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천사들이 찬양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은 이제 저천국,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을 사람들을 이제 말하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는 참된 평화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영원한 화목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는 평화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평화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제 상보다 이제 벌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죠, 심판.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라고 고백을 이제 천사들과 많은 천군들이 고백을 하고 있죠. 그 모습을 본 이제 목자들은 놀라워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거기서 그친 게 아니죠. 천사가 알려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이 태어나셨는데 당연히 찾아가야죠. 찾아가서 그 천사가 알려준 거, 그 구유에 이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가 왕이다, 그리스도시다, 구주시다라고 이제 전해준 것처럼 이제 찾다가 아기 예수님을 찾고, 또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께, 아직은 아기지만 왕으로 태어나신 것이니까 왕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그 찬양하고 경배하고, 아기 예수님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왕이 태어나신 거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그 앞에서 이제 경배하고, 무릎 꿇고 경배하고 목자들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뭐 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겠죠.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을 거예요.
뭐 믿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목자들은 그렇게 전했겠죠. 우리 또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번 주에 천사가 예수님의 그 잉태 소식을 전했던 것처럼 또 오늘 목자들이 그 천사들에게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갔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야겠죠. 예수님이 바로 구주시다라는 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이 그냥 뭐 그냥 쉬는 날, 노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성탄절은 그런 날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 12월 25일이냐 그거는 모르는 일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태어난 정확한 날짜는 모르고 한 3세기, 4세기 정도 지나서야 이제 그 날을 그냥 정한 거야. 아, 이날을 하루를 딱 정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로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을 하자라고 사람들끼리 약속을 한 거지.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몰라요. 나중에 천국 가면 예수님께 물어보면 될 것 같고. 그러나 이제 또 성탄절을 그렇게 우리가 지키기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왜 성탄절날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지 다른 사람들한테 전할 수 있어야 되죠. 물론 지금 이 친구처럼 막 길에 나가서 지금 마스크도 쓰지 않고 막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면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겠죠. 그래서는 안 되고 또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또는 저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도움의 손길을 나눠주고 또 사랑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구주로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이 한평생에 걸쳐서 마음껏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예수님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했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일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고백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행동을 하면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고 또 이제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통해 사람들에게 진짜 평화를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많은 걱정과 두려움과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뭐 두려운 것도 있지만 그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른 채 이 세상에서 자신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약간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거죠. 막 멀리서는 좋아 보이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그 실체는 없는 마른 우물만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진짜 잃어버리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평화, 영원한 안식, 영원한 사랑, 영원한 소망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야 되는 거죠. 이제 이번 주에 성탄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주가 지나면 올해가 이제 다 끝나게 되는데 우리 친구들 지금은 사실 밖에 잘 나가지도 못하고 또 우리 친구들이 뭐, 뭐, 뭐 돈을 버는 것도 아니니까 뭐 돈을 이제 다른 곳에 막 나눠주는 것도 쉬운 방법이 아니겠지만 우리들이 또 용돈 받은 거 조금씩 모아서 금액이 뭐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는 만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성탄절이라서 또 꼭 뭐 성탄절이라서 더 특별하게 할 수도 있지만 또 성탄절만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한평생 걸쳐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또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그 의미를 생각해보고 또 그런 마음 또 그런 꿈을 가질 수 있는 난 한평생 예수님을 정말 잘 전하면서
살아야지라는 꿈을 가질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 나누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또 목자들은 그것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아직 아기이지만 갓난 아기이지만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또 사람들에게도 전한 그 이야기를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이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라는 그 천사들의 고백이 우리한테도 있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평화를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주기도 의문할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예배를 마칩니다. 이번 주고 다음 주 드리면 이제 올해가 끝나는데 또 코로나가 많이 심해져서 우리 친구들은 그래도 매일 학교 가나요? 매일 가든 안 가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항상 예수님 생각할 수 있는 또 한 주가 되기를 바라면서 또 한 주간도 몸과 마음 건강히 잘 지내고 다음 주도 예배로 만나도록 할게요. 그러면 안녕. 뿅뿅뿅.